312장 했죠? 네. 우리가 창세기 34장 잘못 적었군요. 제가 34장 1절부터 17절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부터 17절까지 좀 깁니다.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위 족속 중 하물의 아들 그 땅에 주장한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물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안으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들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물은 야곱에게 말하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며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물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연애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홍수와 연물을 쳐을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였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데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야곱은 세겜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세겜 땅에서 시간이 흐른 거예요. 처음에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정착해서 적응해서 이제 편해진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멈추고 이만하면 됐다라고 안주하는 그 순간이라는 겁니다. 야,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럴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야곱의 가정이 그 안일함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하게 치러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비극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영적 경고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영적 경계심이 무너질 때 세상은 우리를 삼키려 든다. 안일하게 굴 때 사탄은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비극은 아주 사소한 호기심에서 시작됐는데요. 1절에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이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호기심이었는지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는 건지 아니면 동경에서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정착하여 살만해지니까 야곱의 딸 디나의 눈에 세상 문화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땅의 여자들은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입고 무엇을 즐기는지 궁금했던 거죠. 이것은 단지 어린 소녀의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경계심이 무너진 한 가정의 단면이라는 거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그토록 가나안 족속과 통혼을 경계했던 이유를 야곱 가정은 잊어버린 겁니다. 그냥 단순히 호기심이 아니라 섞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냥 저기도 좋아 보이고
저렇게 결혼해도 괜찮을 것 같고 뭐 이런 마음이 이제 들어온 거죠. 세상의 화려함과 풍요로움의 마음을 빼앗겨 거룩한 구별됨의 가치를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달라, 우리는 성도야, 이게 구별됨이잖아요. 근데 거기를 동경하고 원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디나는 그 땅의 주장 세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세상과 뒤섞여 거룩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과 섞여 살아서는 안 된다. 어려운 말이죠. 세상 안에 있는데 또 세상과는 동화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이 작은 타협과 안일함이 우리 영혼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래요. 우리가 이 정도 하면 되지. 그런 이 안일함이요, 결국은 신앙을 다시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경건을 생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게요, 이런 경건의 습관화가 안일함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 그 전에 뭐 선교사로 나갔다 그래도 일상이요, 이게 기도하지 않고 경계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죠. 자, 두 번째, 위기의 순간 침묵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가만히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딸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 야곱의 반응은 우리를 더 충격에 빠뜨리는데요. 5절에 보니까 야곱의 그의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오기까지 잠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자기 딸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 상처를 입었는데 야곱이 왜 잠잠했을까? 여러분, 이게 야곱의 모습일, 아버지의 모습일까요? 딸의 인생이 망가졌는데 그는 분노하지도 슬퍼하지도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거의 이 사건이 마무리될 무렵까지도 야곱은 아무런 처신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 야곱은 침묵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야곱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마도 자기 힘으로는 세겜 족속을 당해낼 수 없다는 계산이 섰을 겁니다. 여기서 뭐 해봤자, 싸워봤자 이길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베델의 하나님, 라반의 손에서 자신을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적이 강해도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싸울 수 있는 건데 오히려 야곱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저 세겜의 세력들을 보고 두려워서 말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세겜 땅의 안락함에 취해 그는 위기 앞에서 기도하는 법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의 침묵은 성숙한 인내가 아니라 영적인 무기력함의 증거였다라는 거죠. 어떨 때는 침묵으로 이겨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요, 침묵이 회피였습니다. 이겨내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잠잠히 잊고 있는 거죠. 이 IMF 외환 위기 때 한 중소기업 사장님이 있었는데요. 신실한 집사님, 안수 집사님,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그분은 누구보다 성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회사가 부도의 위기에 처하자 극심한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교인들에게 힘든 내색을 하는 것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혼자서 은행을 뛰어다니고 밤새 잠 못 이루면서 계산기를 두드렸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마지막 순간 기도회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분이 교사였거든요. 제가 있던 중동부의 교사였는데 그 기도회에 참석해서 처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사실은 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정말 건실한 기업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 집사님이 그래요. 저는 파산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의 침묵이 깨지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의 기도를 들은 성도들이 십시일반 그를 돕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의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언제 제가 몇 년 전에 다시 한번 뵀는데 지금은 아주 결실한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야곱처럼 문제를 끌어안고 침묵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나 믿음 있는 척 하는 것보다 오히려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오히려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정의 자녀에게 사업의 위기가 닥쳤을 때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잠잠히 있지는 않습니까? 야곱의 침묵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가? 잠잠한 게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고 오히려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된다. 오늘 야곱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거룩은 복수의 도구가 될 수 없다. 거룩함이 복수의 어떤 도구가 아니다라는 건데요. 이 아버지의 침묵과 달리 디나의 오빠들은 근심하고 심히 분노했어요. 이야기를 들었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특히 레아가 낳은 자식들이 앞장서는데요. 한 어머니 배에서 낳은 아들이 있잖아요. 시므온. 같은 사람이 앞장서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의 분노는 정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푸는 방식이 잘못됐죠. 이는 더 큰 제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세겜과 하몰이 통혼이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해오잖아요. 이 일을 기회로 세겜 족속과 야곱 집안 사이에 지속적인 결혼 관계를 맺어서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가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디나의 결혼을 허락하기만 하면 오빠들이 세겜 족속 가운데 아내를 얻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세겜 부족이 가진 기업을 나눠 가질 수도 있으니까 나쁘지 않다는 설명을 지금 해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떠돌이로 다니지 말고 여기에 정착해. 그래서 여기 있는 땅도 사가지고 살아. 그리고 우리의 딸들을 줄 테니까 결혼해. 너희 딸들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한민족으로 잘 살아가자. 이번 일을 그냥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너희들이 허락만 하면 그렇게 돼. 이런 제안을 지금 해오고 있는 거죠. 근데 야곱은 여기서 침묵을 하는데 이 제안을 받아들일 오빠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화가 머리끝까지 왔기 때문에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책임을 지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어떤 일을 꾸밉니까? 속임수를 꾸미게 됩니다. 13절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을 속여 대답하였으니 그들이 내민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라. 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례를 받은 민족이야. 그런데 할례 받지 않은 민족하고 결혼할 수가 없어. 다 좋아. 니네들이 하는 얘기가 다 좋으니까 너희들도 좀 할례를 받아. 그러면 우리가 같이 결혼하면서 한 민족을 이룰 수 있어. 어떻게 할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제안입니까? 여러분, 할례는요 그냥 이게 어떤 안전을 위해서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할례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룩한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거룩한 언약을 자신들의 피 끓는 복수를 위해 미끼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디나를 더럽힌 세겜을 응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까지 더럽히는 죄를 서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함을 오히려 다른 사람을 복수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겠죠.
가끔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날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저 사람의 잘못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한 지부 두 교회가 나눠져 가지고 11시에는 저 사람이 잘못됐습니다. 저 사람을 처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1시에는 다른 저쪽 저 장로가 잘못됐습니다. 저 장로를 하나님 벌 주십시오. 이렇게 막 교회에서 기도하고 막 그러는 데가 있잖아요. 기도회나 예배의 자리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룩한 명분 뒤에 숨어가지고 나의 상처와 복수심을 해결하는 것이라면 이 야곱의 아들들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명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됩니다. 저 사람들 다 처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기도회나 예배의 그런 목적으로 또 그런 명분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처단한다면 이게 야곱의 아들들과 똑같은 일이라는 거죠. 그들은 거룩한 할례를 칼로 사용했고 우리는 거룩한 기도와 예배를 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나의 분노와 상처를 정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룩한 명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사용되어져야 한다. 사실 문제는 누구죠?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때로는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또 문제는 누구예요? 교회 중직자들이죠.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상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이득을 거기에 갖다 붙이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실 욕하고 있잖아요. 야곱의 지금 아들들, 디나의 오빠들 욕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적 복수심을 가하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겜의 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자, 보니까 눈앞에 안락함이 세겜에 주저앉았을 때부터 야, 여기가 좋겠다. 여기서 그냥 생활하면 좋겠다. 이러면서 안일하게 신앙생활할 때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멈춰버린 세겜은 없으십니까? 이만하면 됐다 안주하면서 하나님의 첫사랑, 처음의 서원을 잊어버린 영적의 자리는 어딘가?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안일함을 깨고 다시 일어나 베델을 향해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위기 앞에서 침묵하는 대신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냥 야곱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한 분노를 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나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을 진정한 평안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찌 보면 현대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그런 일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지금 이 30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면교사로 삼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야곱과 같지도 않아야 되고 야곱의 아들들과 같지도 않아야 되고 디나 같지도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안일함에 빠져있지는 않은가? 나의 어떤 계산적인 것 때문에 침묵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한 분노를 내더라도 정말 정당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뜻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우리가 그렇게 정말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표출하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어떻게 보면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